세상에서 가장 멋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여러분이 요즘 참, 이 사람은 참 멋있다. 이 사람은 참 아름답다. 이 사람은 참 귀하다. 이렇게 생각되어지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이 누굴까요?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이렇게 똑같이 질문을 했는데 어떤 사람이 한 글자로 대답했습니다. 나. 두 글자로 또 대답합니다. 또 나. 이 세 글자로 말합니다. 역시 나. 네 글자로 말합니다. 그래도 나. 다섯 글자로 얘기합니다. 다시 봐도 나. 하나님이 볼 때 가장 멋지고 아름다운 사람은 누굴까요? 그래도 나? 성경에 보면 하나님 보시기에 참 멋지고 아름다운 사람은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사람. 내 뜻대로 돼도 내 뜻대로 안 돼도, 내 삶에 기쁨이 있어도 슬픔이 있어도, 내 삶이 형통해도 내 삶에 고난이 찾아와도, 내가 하나님께 멋지게 쓰임받아도 때로는 하나님 말씀 따라 순종하며 살다가 박해를 받고 고난을 당해도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 그리고는 모든 순간에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람. 아니, 오히려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리는 사람. 그런 사람을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참 멋지고 아름답고 귀하게 여기시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때에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형통해야지, 복받아야지, 건강해야지, 남들보다 오래 살아야지. 아니,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데 왜 이렇게 어려운 거야?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내가 최선을 다하는데 왜 내 삶에는 이렇게 가난이 찾아오고 내 삶 속에는 고난이 있고 슬픔이 있지? 여러분 그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바로 그때에도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음을 믿고 여전히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일까요? 아니면 끊임없이 비교하고 불평하면서 하나님, 나는 왜 이래요? 왜 나는 이렇게 살아야 합니까? 여러분, 사도행전을 보면 복음이 있는 곳에 박해가 따라와요. 고난이 따라옵니다. 그게 교회의 역사이고 그것이 복음의 실체 중에 하나예요. 믿음에는 두 가지 모습으로 열매가 맺히곤 하는데 그게 믿음의 양면성이라고 해요. 믿음이 좋아서 정말 건강해지고 부자가 되어지고 형통하게 되어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정말 믿음이 좋아서 기적을 경험하는 사람이 있어요. 히브리서 11장에 그렇게 증거하고 있죠.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믿음이 있는데 고난을 당해요. 믿음이 있는데 슬픔을 만나요. 믿음이 있는데 핍박을 받아요. 믿음이 있는데 가난해져요. 믿음이 있는데 순교해요. 우리는 생각할 때 믿음이 있는데 어떻게 그렇게 슬픔이 있고 가난해지고 핍박이 있고 순교할 수 있냐?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믿음에는 이 두 가지 양면성이 있고 믿음이 좋기 때문에 우리의 머리로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지만 고난과 슬픔과 순교의 길로 가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다 믿음 때문에 승리하기를 원하고 믿음 때문에 다 부유해지기를 원하고 우리는 다 믿음 때문에 건강하기를 바라고 우리는 믿음 때문에 다 오래 살기를 바라고 남들보다 더 형통하기를 바라지만 그것도 믿음의 모습이겠거니와 그렇지 않는 고난과 환난의 순교의 길도 믿음의 길이라는.
지난주에는 우리가 부흥회를 했습니다. 그렇죠? 그 지난주에 그 전주에 2주 전주에 사도행전 8장을 이야기하면서 우리는 스데반 이야기를 했습니다. 스데반이 죽었습니다. 사울의 돌에 맞아 죽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스데반을 적대시하면서 그 돌 던지는 대열에 동참했겠죠. 앞장선 사람이 사울이죠. 그런데 사도행전 8장 말씀을 쭉 읽다 보면 사람들이 울었다 그랬어요. 스데반의 장사를 하면서 사람들이 울었대요. 여러분, 사람들은 울면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인간적인 생각을 했을 거예요. 참 아깝다. 믿음 좋은 사람이었는데, 복음으로 충만한 사람이었는데, 성령 충만한 사람이었는데 저렇게 허망하게 돌에 맞아 죽다니.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어찌 이런 일을 만나게 하셨을까? 아마 그런 생각 한 사람이 왜 없었겠습니까? 그럼 여러분가 아십니까? 스데반은 돌에 맞아 죽을 때 어떻게 죽었을까요? 난 재수 없어. 나는 엄청 재수가 없나 봐. 나는 이렇게 잘 믿었는데 왜 나는 이렇게 돌에 맞아 죽어야지? 아니, 내 믿음이 뭔가 잘못됐나? 아니, 하나님이 안 살아계신가? 하나님이 왜 나만 이렇게 어렵게 하시나? 남들보다 복음을 열심히 전했는데, 남들보다 충성했는데, 남들보다 순종했는데 왜 나는 이렇게 돌에 맞아 죽지? 그러면서 불편하고 괴롭고 답답한 모습으로, 절망하는 모습으로 그렇게 죽었나요?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지 않았습니다. 그의 얼굴은 해같이 빛났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자신의 영혼을 하나님께 당당하게 맡겼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자기를 향하여 돌을 던지는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고 용서해달라고 중보 기도하며 하나님 품에 안겼습니다. 그는 담대했습니다. 그는 복음 앞에 당당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기도했습니다. 그는 오히려 용서했습니다. 그리고 주님 품에 안겼습니다. 그는 알았어요. 뭘 알았을까요? 육체의 삶이 전부가 아닌 것을 알았다. 그는 육체에 매여 있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하나님 나라를 보는 사람이었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깨달은 사람이었다. 오늘 우리 마음속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기대함이 있을까요? 오늘 나의 삶에 어떠한 일이 있어도 나는 복음으로 말미암아 나는 담대하리라. 나에게 맡겨진 사명으로 인하여 나는 당당하리라. 여러분, 우리는 스데반을 불쌍하게 여겼을지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스데반이 그렇게 순교함으로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한 사람이 변했어요. 그 한 사람이 누굽니까? 사울이 바울이었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변한 게 아닙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변했습니다. 수많은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여러분, 기독교의 복음이 지금까지 전해지게 된 이 결정적인 이유 중에 하나가 스데반의 순교, 한 사람의 희생, 한 사람의 믿음, 한 사람의 순종, 한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기꺼이 헌신하는 그런 믿음 때문에 지금까지 하나님의 복음은 살아서 역사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늘의 미랄이 땅에 떨어진다고 하는 말, 스데반 집사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나의 안일과 나의 유익과 나의 만족과 나의 건강과 나의 부유함과 거기에 이렇게 집중되어 있어요. 그것도 믿음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러나 그런 모습만 믿음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그것은 위험한 것이다. 오늘 믿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스데반의 길을 가는 사람이 필요하다. 믿음이 있기 때문에 스데반처럼 하늘의 복을 받는 사람도 필요하다.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다면 얼마나 감사한 일일까요? 그런데 우리는
세상에서 가장 멋진 사람은 나, 바로 나, 그래도 나, 다시 봐도 나.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 보시기에 멋진 사람이 되자고 하면 쟤요. 우리 목자, 우리 목녀, 우리 목사님, 사모님, 그 사람이 하고 나는 복만 받고 싶어요. 나는 이 세상에서 멋진 사람, 하나님 나라의 멋진 사람은 그건 다른 사람한테 양보할래요. 여러분 사역 신청서 쓰셨어요? 사역 신청서를 쓰시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기도하고 쓰셨나요? 아니면 나만 생각하고 쓰셨나요? 오늘 성경에는 마술사 시몬이 나옵니다. 그는 대표적으로 바로 나야 이렇게 큰 소리 치던 사람이었어요. 오늘 성경 볼까요? 자, 8장입니다. 8장 9절 말씀입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성에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는 마술을 부려서 사마리아 사람들을 놀라게 하며 스스로 큰 인물인 체하는 사람이었다. 스스로 나 바로 나야, 그래도 나야, 또 나야, 나라니까. 스스로 큰 인물인 채 하는 사람이었다는. 여기에 비교되는 또 한 사람이 있어요. 스데반의 죽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주눅들거나 낙심하거나 좌절하거나 도망치지 않고 스데반이 갔던 길을 나도 가야지. 거기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어. 하나님께서 복음을 위하여 나를 부르셨지, 나를 세우셨지. 스데반을 쓰신 하나님, 나도 써주십시오. 그렇게 순종하는 한 사람, 12절에 바로 그 사람이 등장합니다. 자, 12절, 8장 12절이.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데 빌립이 하나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한 기쁜 소식을 전하니 남자나 여자나 다 그의 말을 믿고서 세례를 받았다, 침례를 받았다는 거예요. 이 빌립이 누구입니까? 스데반 안수 집사처럼 빌립도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 7 집사 중에 한 사람인 안수 집사였어요. 이 빌립 안수 집사님은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은 걸 뻔히 알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망치지 않고 겁내지 않았어요. 낙심하지 않았어요. 왜? 복음이 있는 곳에 핍박도 있을 수 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지금 하나님께서 복음을 전하라고 하신다. 영혼을 구원하라고 하신다. 그 사실을 알았다. 여러분, 우리는 핍박과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볼 수 있을까요? 고난과 환난과 핍박 중에서도, 가난과 슬픔 속에서도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 있는 영안이 열려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빌립은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 안수 집사님들이 이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안주 집사님은 아멘 안 하는데 딴 사람이 아멘해. 니들이 해라 이겁니까? 우리 안수 집사님들만 아멘 해보겠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 안수 집사님들이 빌립 집사님, 스데반 집사님 같은 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강 집사님 얘기 아멘이 안 들려. 예. 들렸어요. 저. 예. 감사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한 기쁜 소식을 전했다. 기쁜 소식이 복음 아닙니까? 복음. 예수 이름이 복음이야. 예수 이름이 정답이야. 예수 이름이 힘이야. 예수 이름이 능력이야. 예수 이름이 치유야. 예수 이름이 승리야. 예수 이름이 구원이야. 그걸 전했다는 거야. 남자나 여자나 다 그의 말을 믿고서 침례를 받았다. 침례를 받았다. 우리 조원교회가 이번 달에도 침례가 있습니다. 1월 달에도 침례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40일 특별 새벽 기도회 하면서 뭘 못 느끼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셔.
VIP를 놓고 기도했는데 그 사람은 비록 안 왔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 주원 공동체가 필요하고 사랑의 공동체가 필요하고 예수의 복음이 필요하고 침례받아야 될 사람들을 보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헛되지 않았다. 그래서 놀라운 것은 이렇게 남자나 여자나 다 그의 말을 믿고서 침례를 받았는데 말이죠. 13절에 보니까 아까 바로 나야, 내가 위대한 사람이야, 마술을 부리던 그 사람도 여러분 13절에 깜짝 등장합니다. 시몬도 믿게 되었고, 시몬, 마술사 시몬도 예수의 복음을 믿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놀라운 것은 그냥 믿기만 한 것이 아니라 침례도 받았다. 침례도 받았고, 더 놀라운 것은 안수 집사님 빌립을 따라다녔다. 그리고 그는 빌립이 표징과 큰 기적을 잇따라 행하는 것을 보면서 놀랐대. 여러분, 복음은 말로도 정해져야 되고 표징이란 말은 삶으로도 증거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서 합시다. 복음은 말로, 삶으로 전해져야 한다. 할렐루야.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입술이 필요해요, 여러분. 그리고 우리의 삶도 뒷받침되어야 한다. 빌립을 뒤쫓아다녔어요. 누가? 마술사 시몬이. 예수의 복음을 믿었어요. 침례를 받았어요. 공동체의 일원이 되었어요. 빌립을 따라다녔습니다. 깜짝 놀랐어요. 자기가 마술을 행했던 그런 수준의 그런 일들이 아니라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게 된 거예요. 그래서 17절에 보니까 17절 말씀을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이 사마리아 지역에 복음이 전해지는 것을 보면서 이제 그들에게 손을 얹고 기도합니다. 안수. 여러분, 성경에서 성령이 임하게 하는 방법이 나타나 있는데 말씀을 듣다가 성령이 임해요.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다가 여러분 성령이 임합니다. 뿐만 아니라 안수 기도를 받을 때 성령이 임하십니다. 오늘 17절에 보니까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이 그들에게 손을 얹으니 그들이 성령을 받았다. 성령의 임재, 성령의 동행하심, 성령의 축복하심을 경험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걸 보고는요 18절에 시몬이 나옵니다. 또 마술사 시몬은 사도들이 손을 얹어서 성령 받게 하는 것을 보고 그들에게 뭘 냈다고요? 돈을 내고서 19절에 말하기를 내가 손을 얹는 사람마다 성령을 받도록 내게도 그런 권능을 주십시오. 돈을 사도들에게 내놓고 나에게도 성령의 능력 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도 손을 얹어서 기도할 때 성령이 임하도록 나도 그런 권능을 달라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질문을 하고 싶습니다. 성령은 돈 내고 받는 거예요? 은사로 받는 거예요? 지금 시몬은 어떻게 받겠다는 거예요? 돈 내고 받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할 때 어처구니 없죠. 뭐 이런 사람이 다 있나 그런 생각하죠. 근데 의외로 신앙생활을 돈으로 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신앙생활을, 성령의 은사, 선물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돈으로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죠. 여러분, 돈은 필요해요. 그러나 돈으로 신앙생활 하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도 아시죠? 돈으로 살 수 없는 것. 돈으로 집은 살 수 있어도 가정은 살 수 없다. 돈으로 시계는 살 수 있어도 시간은 살 수 없다. 돈으로 침대를 살 수는 있어도 잠은 살 수 없다. 돈으로 책은 살 수 있어도 지식과 지혜는 살 수 없다. 돈으로 의사는 병원은 살 수 있어도 건강은 살 수 없다.
돈으로 직위는 살 수 있어도 존경은 살 수 없다. 돈으로 관계는 살 수 있어도 사랑은 살 수 없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은혜로 하는 거예요. 지난 주일날 설교 제목이 뭐였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를 연습합시다. 돈으로 살 수 없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으려고 내가 평상시에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를 유지하는 겁니다. 그래서 방언을 하시는 분은 하루에 30분씩 40일 동안만 한번 해보라. 이게 강사 목사님의 부탁이었어요. 방언을 만약에 여러분 가운데 지금 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매일 30분씩 40일 동안만 방언으로 기도해보라. 여러분의 삶에 변화가 있을 것이다. 성령님과 친밀하게 될 것이다. 매일매일 떠오르는 생각을 그냥 스쳐 지내버리지 말고 그 떠오르는 생각을 한번 성령님께 물어보라. 그것이 고난이든지 환난이든지 기쁨이든지 슬픔이든지 내 뜻대로 되든지 내 뜻대로 안 되든지, 하나님, 이런 일들을 통해서 제가 회개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제가 알아야 될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더 친밀해질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부르짖고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방언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순간에 고요한 가운데 하나님 앞에 대화하듯이 묻는 기도를 해야 돼요. 묻는 기도. 기도의 절정은 부르짖는 것에 있는 게 아니고, 부르짖는 것은 하나님과 주파수를 맞추는 거예요. 부르짖는 기도는 나의 심령을 말씀과 성령으로 씻는 거라면 그 하이라이트는 하나님께 묻는 거예요. 묻고 응답받고,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붙들고 여러분 그러고 돌아가셔야 돼요. 오늘 시몬은 돈으로 성령의 권능을 살려고 했어요. 어떤 사람은 돈은 아닌데 자기의 열심으로 성령의 권능을 살려고 하는 사람도 있다. 열심을 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면 그 열심은 위험한 거. 물질로 우리가 얼마든지 섬겨야 하고 그럴 수 있는 사람이 있어야 되지만 그 물질로 섬기는 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잊는다면 그것은 위험한 거예요. 기도하는 행위도 마찬가지예요. 기도하는 것도 사랑의 관계 속에서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기도하는 것이지, 기도하는 것이 자기 의가 되고 자기의 열심이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면 기도하는 그 열심이 그 사람을 위험에 빠뜨려요. 교만하게 합니다. 어리석게 합니다. 그 마음을 강팍하게 만듭니다. 오늘 이런 시몬의 태도를 보고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참 성경에 보면 무시무시한 얘기는 꼭 베드로가 하더라고요. 20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아멘입니까? 아나니아와 삽비라, 오늘 이 시몬에 대해서도 이야기하잖아요. 그대는 돈과 함께, 돈은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야 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순종하는 물질이 되어야 하고, 또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를 위하여 사랑으로 드려져야 되고 감사로 드려져야 돼요. 오늘 이렇게 하나님의 선물을 돈으로 살려고 하는 이런 어리석은 마음들이 우리 가운데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매우 슬프고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오늘 한국교회 모습 중에 하나가 이런 모습이 아닐까요? 오늘 우리의 마음속에는 이런 모습이 없을까요?
자, 마태복음 13장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예수님이 하신 비유를 이야기 한번 해볼게요. 자, 마태복음 13장 19절 말씀입니다. 네 가지 밭이 있다고 예수님이 이야기하시죠. 첫째 그 밭은 무슨 밭이죠? 길가밭, 길가밭, 길가밭. 길가밭에 대한 해석이 뭐예요? 말씀을 듣고도 깨닫지 못하는 심령을 길가밭이라고 한다.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아 간다. 사단이 하나님 말씀이 딱 떨어질 때 이 시간에 그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빼앗아 가는 거예요. 빼앗아 가는 거예요. 자, 두 번째 밭 20절입니다. 돌짝밭에 뿌린 씨는 이런 사람이다. 예수님이 해석하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곧 기쁘게 받아들이기는 해요. 은혜 받았어. 기뻐. 목사님 은혜 받았어요. 21절. 그 속에 뿌리가 없어서 오래가지 못해. 여러분 부흥 집회한 은혜가 지금도 계속 유지되고 있습니까? 아멘. 다시 한번. 부흥 집회 때 받은 은혜가 유지되고 있습니까? 뿌리가 없어서 오래가지 못한다. 여러분 받는 것도 중요한데 잘 갖고 가는 것, 그건 우리의 책임이에요. 뿌리가 없기 때문에 환난이나 박해나 좀 누가 싫은 소리를 하거나 좀 안 좋은 일이 생기면 곧 걸려 넘어진다는 거예요. 걸려 넘어지면서 누구 탓을 하죠? 하나님 탓, 사람 탓, 환경 탓, 주변에 있는 사람 탓을 한다. 자, 세 번째 밭은 어떤 밭일까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가시덤불 속에 뿌린 씨는 이런 사람이다. 그는 말씀을 듣기는 하지만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이 말씀을 막아 열매를 맺지 못한다. 잘 들었어요. 은혜도 받았어요. 잘 갖고 갔어요. 그래서 신앙생활도 3년하고 5년하고 10년하고 20년 했는데 결국은 어떻게 해요? 그 들은 말씀이 열매를 맺지 못한다는 거예요. 왜요? 말씀의 역사를 가로막는다는 거예요. 뭐가요? 감사하지 못하고 염려하는 그 마음이, 감사하지 못하고 기뻐하지 못하고 기도하지 못하게 하는 세상의 염려가, 여러분 우리 마음을 사로잡고 있는 것이 뭐예요? 세상 염려? 그것은 여러분 버리세요. 오늘 여기에 오신 분들은, 오늘 이 말씀을 듣는 분들은 오늘 버릴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또 뭐예요? 재물의 유혹, 재물의 유혹, 재물의 유혹, 돈의 유혹, 돈 걱정, 돈 근심, 돈 사랑. 그 재물의 유혹이 말씀을 막는데요, 여러분. 열매를 맺지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 없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이 거짓이 아니고,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죽은 게 아니고, 나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이 여러분 말씀의 능력을 가로막는다는 거예요. 말씀의 역사를 가로막는다는 거예요. 열매 맺지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시몬은 어떤 사람이에요? 바로 이런 사람이라니까. 이런 사람, 바로 이런 사람.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세요. 23절에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런데 좋은 땅에 뿌리 씨는 말씀을 듣고서 깨닫는 사람을 두고 하는 말인데, 이 사람이야말로 열매를 맺되 100배 혹은 60배 혹은 30배의 결실을 낸다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들으면서 좋은 땅이 됩시다, 좋은 땅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 설교를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일리가 있어요. 그렇게 노력은 해야죠. 그러나 더 중요한 걸 놓치면 안 돼요. 좋은 땅이 되는 것은 예수님 때문에 되는 거예요. 세상 염려 예수님으로 채우라는 거예요. 재물의 유혹도 예수님으로 채우라는 거예요. 예수님으로 채우면 좋은 땅이 되고, 예수님으로 채우면, 여러분 은혜를 사모하면, 예수의 은혜를 사모하면, 예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 예수의 십자가와 함께 나아가면 여러분 100배, 60배, 30배의 열매를 누가 맺게 해요? 나의 열심이 아니라, 내가 갖고 있는 돈이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열매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셔야 돼요.
사람의 말이나 계획이나 뜻에 아멘하지 말고 예수님의 말씀에 아멘하셔야 돼요. 예수님 때문에 100배, 60배, 30배의 열매가 맺히는 거지, 사람의 열심이나 노력 때문에 100배, 60배, 30배의 열매가 맺히는 게 아니다. 우리는 세상 염려를 내 힘으로 못 이겨요, 여러분. 재물의 유혹을 여러분 나의 경건으로 이길 수 없어요. 우리는 노력하고 누구를 붙드는 거예요? 예수님을 붙드는 거예요. 예수님을 높이는 거예요. 내가 아니라 예수님이 멋집니다. 나의 열심을 사용하시는 예수님, 나의 헌신을 사용하시는 예수님, 나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시는 예수님, 예수님을 높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독교의 모습이 두 가지 모습이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우리에게 좋은 땅이 되라고 교훈적으로 말하는 기독교. 좋은 땅이 되세요. 세상 염려, 불평, 재물의 유혹, 여러분이 이기세요. 이길 수 있습니다. 이겨야 됩니다. 일리는 있는데 진리는 아니에요. 우리의 힘으로 못 이긴다니까요. 그동안 우리가 그렇게 해봤잖아요. 못 이겨. 좋은 땅, 우리의 힘으로 안 되니까 예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을 붙들고 예수님과 동행하고, 할렐루야. 성령님은 예수의 영이에요. 예수의 영. 성령님이 나에게 오시면 예수님이 그 말씀을 듣고 깨달아서 그렇게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나의 나된 것은 오로지 예수님의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사도 바울이 그런 고백을 했잖아요. 세상의 모든 것을 쓰레기, 로 여기고 오직 예수님 아는 것, 예수님 붙들고 예수님과 함께 사는 것, 그걸 가장 귀한 것으로 여겼다. 오늘 우리에게 예수의 영이 필요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예수님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는 다 예수님이 필요한 주님의 자녀들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말씀을 마쳐볼게요. 나는 위대하다, 나는 멋지다, 나는 아름답다, 나는 훌륭하다, 나는 남들보다 낫다, 그렇게 큰 소리 치고 살고 싶으세요? 아니면 예수님이 위대하시다,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성령님은 위대하시다,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주님만 영광 받으소서.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만 높여 드리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과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예수의 영으로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아까 찬양했었죠?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사람을 살리는 노래